안녕하십니까, 모아로기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이 영상은 복합식 저주의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때로는 의뢰를 받은 그 저주 대상이 상당히 악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악질 같은 경우는 악질들끼리 묶어서 저주식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악질들끼리 둘이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매개체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의식을 통해서 완성한 연매 고독입니다.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주의식을 하다가 보면은 항상 이 저주의식을 치를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찾아야겠죠. 저주의식을 할 장소 찾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산들을 많이 다닙니다. 주말에는 물론 요즘은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주말이면은 이제 새로운 저주터를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재료를 직접 산에서 채취를 하고, 또는 흉가나 폐가에서 기운을 담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매고독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건데, 대신 그 과거에 있는 그 기록대로 하면은 범죄죠. 네.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금기시되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랑 팀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각 개개별로 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좀 의뢰 건이 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상부상조합니다. 어떤 분은 저주의식이 어떤 그분의 종교적인, 글쎄요, 종교라고 말하는 게 편리하겠죠.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함께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또 소정의 또 이제 분배를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아마 그게 좀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저처럼 전문적으로 주술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의뢰가 좀 규모가 크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메인 주술사입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도 상급 주술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이 약간 서브 비슷하게 일을 저렇게 주시고 계시고, 각각 분야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둠에 기반하지만 빛을 향하는 그런 균형 잡힌, 흔히 말하는 밸런스드 리추얼리스트 해가지고, 저는 언더 레벨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 친구들한테 the ritual master of the cult and 언더 레벨, 네. 균형 잡힌 그런 상급 주술사입니다. 제가 상급 주술사라고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식적인 호칭은 그게 아닙니다. 주술이라는 거는 제 삶에 있어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일주일 넘게 공을 들인 저주토에는 연매 고독이라는 거지. 연매라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저주식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토를 찾아 나시다 보면은 원한이 깃든 그런, 아마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은 졸도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3살 때부터 이미 악마를 보았고 악령들과 싸웠고, 또 그 이전에는 이미 귀접이라는 것도, 글쎄요, 귀접이라고 할지 처녀귀신, 처녀귀신은 늘상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깨달으면서 그게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됐는데, 어릴 때는 참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저주토에는 억울하게 원한이 사무친 아이들 영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 영혼을 승천시키는 일을, 즉 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을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저주식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해서 잠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주토에는 그 한이 사무친 아이들 영혼이 있어요. 제가 저주식을 하게 되면 그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한의 기운은 당연히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이고, 흔히 말하면 저주 기운이죠. 어딘가 저주를 하고 한을 풀어야만 구천을 헤매지 않는, 그리고 또 의뢰를 주신 분의 한을 풀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주식은 사악한 것이다? 전혀 사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원한도 풀어주고, 또 저주식에 참여해주는, 동원되는 그 사무친 그 원한의 그 영혼들, 즉 귀신들의 한도 풀어주는 거죠. 이 원한귀 같은 경우는 뭔가 풀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저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잡기나 잡다한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즉 예를 들면 좀 많은 분들이 아직 귀신을 제대로 못 보셔서 진짜 사람 얼굴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형체가 거의 무너져가는 그 귀신들도 많고요. 또 이제 이게 사람인지, 뭐 어떤 분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뭐 누룽지 같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매번 살아생전에 깨닫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시라고 강조한 이유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사회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그냥 죽거나 그렇게 되면 강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 채로 헤매게 되고,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다 보면 점점 형체가 이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흐릿해지고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전한 그 얼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원한귀가 원한을 풀 대상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게 바로 저주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섭리의 저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섭리의 저주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의뢰하시는 분의 사연을 저는 매우 자세히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헤아리다 보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분이 어떻게 원한이 이제 생겼는지 눈에 선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선명하게. 그러면 점점 더 저주의식의 강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잘 사용하지 않는 현장에서의 원한이 서린 미혼모 원한귀와 이 말은 뭐 태자기? 저는 태자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뭐 어떤 그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연매를 100% 재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미 죽어서 원한귀가 되어 있는 아이의 영혼을 인형에 담아서 저주의식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악질 중에 악질 같은 그런 여성분하고 상당히 양심 없고 뻔뻔하고 나쁜 그런 유부남하고 그 둘을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중간에 원한이 서린 동자귀, 원한귀를 함께 엮어서 영혼 결혼식과 그렇게 그러면 아마 그 연매 주술의 어떤 변형된 형식이기도 한데 그 이제 원한귀가 서려 있는 그 아이에는 그 두 남녀를 엄마 아빠처럼 묶어서 셋이 하나의 뭐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귀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악녀와 악남, 나쁜 놈과 나쁜 여자를 죽은 원한귀 아이를 매개체로 해서 묶어버리는 주술식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서 생방을 통해서 Q&A 시간을 가지면 좋긴 한데 아시겠지만 뭐 최소한 그래도 10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명 정도 되면 생방하면 그래도 한 100명은 오시겠죠?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시간을 미리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을 다 답변을 드릴 생각입니다. 편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수님도 괜찮고요, 학자도 상관없고 종교인도 상관없고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술적인 영역,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 가격에 저주식을 해주고 또 애군소멸 의식 해주고 발복해주고 아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은 너무 싸다고 왜 이렇게 싸게 받냐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신 분한테 막 어떤 무당들은 막 1000만원 가져와라, 몇 천만원 가져와라. 또 전에 뉴스 보니까 뭐 7천만원까지 뜯어내가지고 기소가 돼서 이제 고소돼서 이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를 하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격을 대폭 낮췄어요. 원래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부담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되게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적 제한성 그리고 한계, 비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하면은 이 최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부담되면 횟수라든가 이게 제한이 되고 또 강도도 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로 이미 홍익인간의 정신을 저는 몸소 실천하고 있고 그게 또 저희 죽고 나서 또 저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제 부담을 더 하셔서 제대로 받으시면 되고 또 힘드신 분들은 제한적이지만 횟수가 적다고 해서 저희는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딱 받은 그 비용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의식을 치르고 있고 사실 지금 제가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진짜 저는 매우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초과해서 기간도 넉넉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주변에 무속인이나 무당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또 뒤로 하고요. 오늘 의식은 그런 의식입니다. 매칭을 시키는 거죠. 나쁜 짓을 한 여자. 이 여자는 정말 너무 그냥 원한을 산 게 아니라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한 사람의 삶에 씻을 수 없는 그 악몽을 남긴 그런 죄악을 저지른 분. 또 다른 한 분은 참 저희가 사연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무덤까지 의뢰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두 명을 묶었습니다. 매개체는 동아줄이 아니고 원한을 품고 죽은 아이의 영혼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여성분은 아이를 갖기 힘드실 거고 남성분은 아이를 만들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처자식과 균열이 생기고 여성분은 새로운 남성 만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이 지독한 이런 저주주술을 쓰기 전까지는 그 처음에 의뢰를 주신 그 사연들을 모두 손으로 써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독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섭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분노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올려주는 거죠. 나머지는 세상이 돌아가는 산만한상의 법칙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살면서 되게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좀 푸시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막 인생은 고독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쉽게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마 나중에 생방을 하거나 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는 저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저처럼 슬픔, 고독, 불행, 행복, 기쁨, 분노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들을 매우 빠르게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킵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면 화를 풀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난 에너지를 바로 제 일하는 데 사용하거나 축복을 하는 데 사용하고요. 슬플 때에는 슬픈 그 감정을 또 긍정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일을 할 때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에너지 전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에너지 전환을, 기운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커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방송을 하고 원래는 한 60 넘어서 하려고 했는데 좀 매우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은 재밌다, 좋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전생의 기억이 없으시죠? 저도 제 전생의 기억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되찾고 나니까 왜 제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의 위기들이 왜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설정했던 거고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번 태어나서 미션을 완료를 하면 그 다음 존재로 이제 거듭나 태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그걸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영화나 소설이 나올 법한 정말 끔찍한 그런 위기들과 장애물들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한 번 살면서 다 극복을 하면 더 나은 상위의 존재로 거듭나게 돼 있는데, 항상 욕심이 과하면 화를 초래하는 것처럼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나 많은 미션, 너무나 감내하기 어려운 미션들을 설정하다 보니 다음에 더 태어날 때는 좀 낮춰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1000년, 2000년, 3000년 넘게 구전되는 그런 믿음이 있죠. 항상 억울하고 불쌍하고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다음 생에서는 뭐 더 나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라, 뭐 더 나은 곳에 태어나라, 좋은 곳에 태어나라, 다음 생에서는 뭐 배불리 먹어라, 뭐 등등 그렇게 축원을 해주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삶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그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저는 지옥을 무조건 갔다 왔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 임사 체험을 하면은 천국만 갔다 오거나 뭐 지옥만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양쪽을 다 갔다 오는 경험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저는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항상 이 정도를 걷기 위한 그 노력을 왜 하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의 존재들을 많이 겪어봐서 인간으로서 이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경험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욕심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주 의식 하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데 저 지금 정말 파격적으로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웃습니다. 왜냐면 끝을 항상 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과하면 어떤 일이 온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겁이 많이 하겠지만 내 겁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고 나서 매우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껴요. 예를 들면은 전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참 할 얘기 많아요. 구도자의 길을 오랫동안 걸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한 10번도 안 되는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10번이 뭡니까? 한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러니까 단식 아닌 단식.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숨이 간당간당 할 정도. 매우 너무 안 먹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되게 어지러워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먹고 탁 치늘어오죠. 물론 그게 제가 자발적인 무소유 상태에 빠져서 신의 섭리를,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 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인간의 이렇게 나약한 보잘것없는 육체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지 등등 그 모든 궁금증들을 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고 나서 매 순간 이 창조신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얘기도 참 깁니다. 워낙 오랫동안 어떻게 수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냥 구도자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구도자의 여정을 가서 그런지 모든 걸 다 깨닫고 나서는 커피 한 잔에도 행복을 느끼고 심지어 컵라면 먹을 때도 행복을 느끼고요. 물론 저도 가끔 비싼 음식 먹습니다만 어떤 지금 제가 살아 숨쉬고 생각할 수 있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자기가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도 넣고 뭐도 넣고 막, 그리고 또 어릴 때 보면은 뭐 장애물 같은 거에서 게임할 때에도 좀 더 약간 어렵게 하면 더 재미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온라인 게임 중에는 필수로 해야 되는 퀘스트가 있고 선택하는 퀘스트가 있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선택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끼워 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더 상위의 존재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많이 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 꼭 다시 태어나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거나 좀 풍족한 생활을 하는 거에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어둠에 기반한 주술이라고 이제 쉽게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둠과 빛의 균형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고통스러운 삶, 인생.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매우 행복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요. 항상
행복을 느끼는 그 기준을 너무 점점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글쎄요, 제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은 여러 번 태어나면 돼요. 여러 번 태어나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돼 있긴 해요. 물론 그게 또 환생도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나서 기운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환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에서 죽고 나면은 이제 불에 태우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운으로 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상위의 존재로 빨리 거듭나고 싶으실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그 무덤처럼 이렇게 땅에 안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태우는 게 좋습니다. 화장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영혼이 빨리 기운으로 바뀌어서 환생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 말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간략하고 좀 쉽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벌써 막 30분이 넘어가네요. 언젠가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공유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도 참 많아요. 저주식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저소식 하면서 생겼던 전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얘기들을 언제 다 할지 지금도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언제 다 말할까 고민 중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네요. 저에게 저주식 대행을 의뢰하신 분들 모두 마음속에 한 맺힌 그런 피멍이 사라지고 건강한 살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한이나 원한 분노보다는 그게 행복한 또 평온한 그런 기운으로 전환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도 뭐 눈발 내리고 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원한을 빨리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를 좀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정해진 우리들만의 횟수가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게 이해의 손실만 생각하면서 살면 끝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저는 이번 생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마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7살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에 대해서 분노는 14살부터 신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어요. 그냥 갇혀있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제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끔 너무나 완벽하게 그물을 쳐 놓으셔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인간의 육신이 주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있었습니다. 늘 본능과 싸워야 했고 욕망과 싸워야 했고 균형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불혹의 나이가 되면서 모두 다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심지어는 그 무소유 상태에서 벗어난 과정에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버렸기 때문에 10원 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학벌을 좀 갖추고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바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또 지식도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그 과정이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은 적도 많아요. 근데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매트릭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 삼라만상의 운영 이 원리를 통달하기 위해서 영적인 접근만 한 게 아니고요, 언어학적, 또 역사,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등 과학적인 접근, 논리적인 접근, 수학적 접근, 굉장히 많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신은 존재하냐고 물어본다면 매우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고요. 사회의 세계는 존재합니까? 네, 그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긴 해요. 그게 이렇게 나누는 게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으로 이 저주 의식을 대행하는 주술사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당부해드리면, 이 저주의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급 무당들, 저는 무당들을 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급 주술사들은 역사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의 어떤 욕망의 근거에서 기본에서 돈을 받고 저주의식을 대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가 맞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상급주술사는 이 섭리에 기반한 주술을 써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쏜 게 없기 때문에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모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믿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저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려해 보니까 안전하게 저희한테 대응을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가족분 있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특히 더 조심하시고요. 이게 어설프게 하면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그렇게 경고를 많이 들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하시다가 정말 큰일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술과 종교와 과학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신이 만든 거거든요. 신의 지식, 지혜,
하고 싶은 말씀은 참 많지만 이러다 밤새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진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저 조식이 좀 일찍 끝나서 이렇게 잠깐 시간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언젠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날을 고대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